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축복하셔서 풍성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한계 만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한계 만난 인생을 축복하셔서 풍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마시더라.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한계 가진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시편 23편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상일까요? 밥을 우리가 음식 먹으면 뷔페같이 걸게 차려놓으셨을 거예요. 상을 차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이요,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를 이어 이제 영적 지도자, 후계자가 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어요. 두 가지 사건이 나왔죠. 한 사건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 또 한 가지 사건은요,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놀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엘리사가 후계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42명의 조롱했던 사람들의 몸을 찢어서 죽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의 이 후계자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 여러분이 정말 한계 맞은 인생 가운데 물이 없어서 한계 만난 이 세 왕들, 연합군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임하고 골짜기를 파라, 개천을 파라, 그러면은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하여서 마시게 하겠다. 영적으로 승리한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하느냐, 평생 저 여러분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1장 1절.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앞세우다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죠? 중요한 일을 놓고 판단, 결정, 선택할 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세 왕이 그런 한계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그래도 뒤늦게나마 말씀의 축복을 찾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실컷 해보다가 한계 만나가지고 뒤늦게서 이제 말씀을 찾고 애회하고 하나님 찾는다 이 말이에요. 뒤늦게라도 찾으면 그것도 다행이야. 근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배경에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아주 이 왕이 영적으로는 재앙을 만나게 했지만 또 일은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 모압이란 나라에서 뭘 바치겠어요? 조공을 바치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세요. 4절에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니라. 이제 조공이 다 끊긴 거예요. 이제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모든 조공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오늘 보니까요 3장 1절 보시면 열왕기하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까 치겠다. 연합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연합군을 이뤄 가지고 모압 왕을 치기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그래요?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야. 그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 세 나라의 왕이 이제 모압 땅을 치러 가는데 길을 둘러간 지 7일 동안에 군사들 그리고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할 수도 없죠. 살 수도 없어. 어느 정도로 이런 막바지에 이르게 되느냐? 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제 우리 이제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11절에 이제 한계를 만난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사울 왕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11절에도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여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가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이 가람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요 이 왕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자,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언약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놓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평생 동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로마의 죄수로 가면서 복음 전하러 간 전도자로 가는 바울의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그리고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지금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더 믿더라. 뭐가 저주예요? 말씀만 무시하는 것이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 말을 들었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한 개 만났죠? 새 왕이 내 인생에도 한 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물질로 내 노력과 열심 가지고 광풍을 막아보려고 해. 막아집니까? 광풍이? 절대로 안 막아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풍랑 만난 세상에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냐고 소용없는 현장에 배 기구를 바다에다 던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해. 가지고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날도 별도 보이지 않았는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조차 보이지 않아. 뭐가 살아보려고 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21절 22절에 여러 사람이, 여러분 배가 풍랑이 쳐가지고 이렇게 롤링이잖아요. 그 배 멀미 해보셨어요? 배에서 멀미하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 다 토해야 된다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백부장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전도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무시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현장에 불안한 현장, 평안이 없는 현장, 안식이 없는 현장에 안심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안심하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요 이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무시하는 시기에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오늘 요사밧처럼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 요사밧이 늦게라도 그러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보세요. 11절에 이제 한계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러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이제 이 모압의 손에다가 우리를 붙이셨다.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소망, 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요사밧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의 손지가 여기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시대에 세우신 전도자 우리 강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우리가 이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과 떨어지고 예배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여호사밧이 어때요? 두 왕을 데리고 우리 엘리사이가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중보자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중보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 나라를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이 완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두 왕을 데리고 끌고 엘리사에게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데리고 가서 이제 13절 14절에 데리고 가니까 엘리사가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요?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13절에 내가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거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시오. 그 말이 무슨 이야기요? 여호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요? 아합과 이세벨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금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행적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850명 거짓 선지자 데리고 그러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하는 것도 알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인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뭐 손을 걸고 맹세한다. 뭐 팔을 걸고 맹세한다. 주먹을 걸고 맹세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내 맹세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은 행하지도 아니고 보지도 않는. 우리 뭐라 그래? 내가 여호사밧 얼굴 봐서 내가 너 봐주는 거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떤 분이 저를 자꾸 모함한다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 이 인간 내가 욕하면서 절대로 이 인간 안 본다 그러면서 딱 단절을 했어. 그때 어떤 목사님이 중재 역할을 딱 해주시더라고. 딱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재앙저주 당한 사람들, 예배자의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는 여호사밧처럼, 그죠?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 얼굴을, 나 여호사밧에서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않냐고 보지도 않냐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그쪽 방에 나 오줌도 안 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너를 당신을 만나준다. 이스라엘 왕을 여호람을 만나준다 이야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저 여러분이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저 여러분이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맨 처음에 무엇부터 빼앗았어요? 사도행전? 아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부터 못 믿고 말씀부터 빼앗아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탄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임하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러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으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러셨어요.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돈에 세우냐, 세상에 세울 것이냐, 360일 사단이 준 12가지 것으로 세우느냐, 어디에 세울 것이냐.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를 통해서 서에서 옮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가지고 속이는데, 노예 포로로 속국을 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2장 7절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18절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에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됐단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그러잖아요. 내 것 건드리면 싫어하잖아. 특별히 이제 우리 현재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 가족만 건드렸다 하면 가만 안 두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있는 것에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기를 싫어하시나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만 우리 안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창세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창세기 3장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는 인생이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에덴 동산처럼 만족함 행복함이 넘치는 축복 풍성함이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리는 축복.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진다. 그때 우리가 정말 애가 타야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럴 때 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이 아니라 그죠?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뭐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상태. 사도행전 18장 5절인가요? 바울이 말씀에 잡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태예요. 상태. 내 상태.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불신자
무속인은 마귀 사단은 귀신에게 잡혀 있잖아. 우리는 말씀의 그리스도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서 관절골수에 뿌리내릴 우리의 삶 속에 체질되어지도록 말씀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살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왕성해지고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확인하고 그러죠? 흐름을 타고 성취된 걸 확인하고 포럼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해서 마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회복하느냐? 정말 근본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이 뭘 만나느냐?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를.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유라굴라 광분처럼 인간의 한계 가지고 의학 과학 가지고 해결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광야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광야. 7일 동안 군사도 가축도 먹일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한번 봐보세요. 17절 보시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보니까 비와 바람도 안 보여요. 비와 구름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뭘 파라고 했어요?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메말라 있는 곳, 근본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포럼할 사람이 없으면 또 혼자서라도 포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기도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소통하라니까. 소통. 그죠? 렘넌트 데이가 뭐예요? 소통하라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소통이 돼야 돼. 시원케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근본을 살리게 되니까, 그러죠? 근본이 회복되어지니까 말씀 따라가며 근본을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역 곳곳에, 그죠? 우리가 이 망대,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지역 곳곳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라고 그랬어요. 안테나가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소통. 소통하면 불통이에요. 불통. 예. 그래서 자, 여러분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되어진 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풍성하게 돼서 마시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압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또 하나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 따라가며 또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근본을 회복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